다함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령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지키시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산소와 서로 빛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어 가나안 땅을 독특하게 하고 그의 시대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례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내려오고 또 애굽에 재앙을 행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위하여 내어오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강을 두어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닦아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보의 아들 발락이나 이스라엘과 싸우니 사람을 내어 보올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그 땅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는즉 여리고 주인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하나님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너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기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이는 당신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기 위해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그들을 위해 당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계속적으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미래에,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언제나 당신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누리게 살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키심으로써 미래를 조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인생에 있어서 과거는 결코 이미 지나가서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어져 버릴 그런 불필요한 그러한 시간의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비추어주는 그러한 투명한 거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도 반드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리셨던 10가지 제한과 또 바로의 군사들의 홍수 수장 사건들을 목도하면서 했으면서도 그 사건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단과 베델에 가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써 범죄케 하였던 그 여로보암의 가문이 완전히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여로보암과 동일한 죄를 범하였던 바사와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도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조망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를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서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돌아봄으로써 그 과거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그 미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과거라는 거울에 비춰진 미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미래를 수정하고 바로잡음으로써 항상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당신이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강 저쪽이란 바로 아브라함이 소명받기 전에 거주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방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나 그러했겠지만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을 것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역시도 우상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거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상들이 많았던 곳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그는 평생 동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자신의 의지나 분노로 되어진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믿게 하지를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거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결국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자신의 의와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생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서 자녀를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초월적인 역사였습니다. 100세가 된 노인이 90세 된 아내에게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 분락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전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도라 불리어지는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는 구원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결코 과거를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희들이 그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미래를 수정하고 바로잡음으로 항상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의와 공로를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 늘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황과 형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부활의 소식과 함께 다시금 믿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들 또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동안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이들의 영과 육도 다시금 부활하며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아버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예배를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하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가운데에 잃어버렸던 신앙도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이 되어지고,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또 저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와 감사만이 남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했고 또 수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능력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성도들 간에 더욱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은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